창세기 45장 1절로 5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5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9월 1일 월삭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의정부 제1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오태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고 코로나 때 준비를 너무 잘해서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만큼이나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이란 이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첫날 귀한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의정부 제1교회 목회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오태현 목사입니다. 제가 생명나무교회 본당에 들어와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생명나무교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왔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문정동의 상가에 있을 때 어린이 부흥회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생명나무교회 왔고요. 제일 놀랬던 건 어린이 부흥회 하는데 담임 목사님 모셔갖고 맨 뒤에 앉아 계셨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부담돼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왔는데, 끝냈는데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면서 고맙다고, 요즘에 집회하는 후배들이 없는데 집회하러 다녀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처음 우리 이구영 목사님 뵌 거고,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좋은 일들로, 또 좋은 말씀으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좋은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사실은 제가 우리 이구영 목사님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우리 박근진 목사님은 이제 저랑 친구입니다. 1993년도에 같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같이 입학해서 벌써 30년 지기의 친구이고, 제가 또 제일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지난번에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몇 해 전에 와서 부흥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씩 올라가서 아동부, 중고등부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창세기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께 미리 드릴 말씀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그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목사님들이 쭉 전하셨던 말씀, 그 요셉의 어떤 인내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과, 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팔려온 자가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특별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걸 좀 피해서 유다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혹시 누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관점을 유다를, 내가 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유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안수를 받으실 때 제가 특별히 안수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걸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나드 아시죠? 나드, 순전한 나드.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았냐? 유다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드인데, 그 나드 향유를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제가 몇 개 사왔습니다. 근데 안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구용 목사님처럼 영성이 뛰어나서 막 안수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온 귀한 향유로 좀 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수할 때 향기가 나는데, 실제로 우리 그 교회 전통에서는 향유를 바르면서 안수기도 하는 것이 아주 오랜 전통이라,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향유 향기 때문에 치유받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특별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3병밖에 안 사왔는데 3병 중에 1병을 여기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편찮으신 분들 오시면 제가 바르면서 기도해 드리는 건데, 오늘 생명나무 교회에서 다 쓰고 남으면 저희 우리 박근지 목사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목회를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만낙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김병삼 목사님이 그 철원에 만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좀 빚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좀 오목사가 목회를 하면 빚도 갚고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 그래서 권면을 하셔서 제가 있는 철원에 있는 철원 만낙교회에 가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맛있는 쌀도 많이 먹고 철원 가서 제가 살도 더 많이 찌고 지금도 이제 튼튼하지만 그때 이제 5대 쌀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찐 거거든요. 근데 이 철원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 철원 땅에 그 5대 쌀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5대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홍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철원 사람들이 아니라 홍천 사람들이 참 많고, 홍천 부자들이 다 대부분 이 철원에서 5대 쌀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지? 하고 궁금해했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특별한 사연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철원에 이주해 온 홍천 사람들 대부분이 6.25 전쟁 이후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사기꾼이 홍천에 가서, 여러분 지금 철원에 가서 말뚝만 박으면 다 자기 땅 됩니다. 다 철원으로 갑시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철원으로 가려면 그래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 비용이 드니까 1인당 얼마씩 2주 비용을 내면 내가 그 2주 비용을 받고 땅을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마치 그 서부 개척 시대처럼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홍천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그 돈을 이제 사기꾼에게 준 겁니다. 2주 비용으로. 그래서 홍천 사람들을 잔뜩 버스에 싣고서 이 버스가 이제 철원 군청 앞에 딱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려서 철원 군청 앞에 막 와글와글 떠들고 있을 때 이 사기꾼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철원 이제 군청 직원들이 나와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홍천 사람들이 순진하게 사기꾼에 속아서 그래서 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 철원 그 군청 마당에 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군수한테 가서 이렇다 그러니까 군수가 나와갖고 홍천 사람들한테 당신들 사기당했다. 그래서 그 전 재산을 잃은 홍천 사람들이 다 그 마당에 주저앉아서 이제 울고 나중에는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사기당해놓고 왜 이 철원 군수한테 농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돼서 결국 내무부 장관이 철원 군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 부족하지만 홍천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기를 당했던 홍천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자기들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을 하고, 타향살이가 시작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직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홍천 사람들이 철원에서 제일 5대 쌀 농사를 크게 짓는 분홍들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기꾼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친 거지만 그 말이 다 그대로 진실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기꾼이 우습게도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기꾼을 선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기꾼들이 그 성자가 된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이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 야곱을 제일 잘 닮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속에 밝은지 그 라반의 재물을 다 이렇게 가져갔던 야곱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 동생까지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유다가.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유다가 동생 살리려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동생을 살리려고 했던 건 형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살리려고 그랬고 이 형이 그래서 이렇게 마른 우물에다가 동생을 넣자 그래서 넣어놨는데 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아유 동생 죽이면 뭐하나 죽여봐야 묻고 가면 그만이지 돈이나 벌자. 그래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형들을 설득해서. 이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형들이 미워했을까? 11번째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장자의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는 역사 가운데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11번째 동생이 장자의 대우를 받는 게 기분이 나빴겠죠. 동생들이요. 그런데 게다가 이 11번째 동생이 누구 아들입니까? 이모 아들입니다. 이모 아들. 자기들 엄마가 언니인데 동생인 이모의 아들이 장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모가 본처고 자기 엄마는 후처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레아의 아들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요셉이 엄청 잘난 척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이렇게 가서 보다가 아버지에게 계속 고자질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채색 옷을 입은 이 귀하신 요셉이 누추한 옷을 입고 양을 치는 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또 뭐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려고 오는구나. 그러다가 화가 난 거예요.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다행히 이미 아버지에게 큰 실수를 했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좀 잘 보이고 만회를 하려고 요셉을 살려둡니다. 최소한 분노에 눈이 멀어서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는 것만은 막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용히 요셉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이 시도가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 계획을 다 엎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다는 거죠. 유다가 죄질이 제일 나쁩니다. 이 우발적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돌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사람들이 우발적 동기는 조금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 이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푼의 돈 때문에 동생을 팔아 넘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유다의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흐름이 자꾸 끊겨요. 이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재밌게 요셉 이야기 읽고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유다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끼어있는 유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유다는 참 망나니 아들입니다. 망나니 아들.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 아버지가 참 둘째 부인인 이모의 아들들만 사랑하니까 엇나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머니가 언니지만 후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반항심이 투철한 아버지에게 엄청 반항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규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가족 떠나면 안 되니까 내 아들 이삭을 절대로 다시 바다나람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내지 않는데, 이방인들로 속으로 보내지 않는데 유다는 그냥 반항하느냐고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 살았고, 심지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결혼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혼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아와 동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써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하게 살았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사기꾼의 망난이었던 유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해도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이 변한 유다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꽁꽁 엉켜버린 그 실타래와 같은, 실뭉치와 같은 그런 가족 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한 게 참 위대한 일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았음에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팔려온 게 아닙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 두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게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심지어 용돈벌이로 팔아버렸던 그 유다, 형을 어떻게 용서했을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니까 형들 미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같지만, 사실은 요 이전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요셉이 계속 어떤 술수를 쓰잖아요. 이 온 근동의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물을 처음 사러 왔을 때, 곡물을 사러 온 형들을 형들인 줄 알아봤는데, 그때 형들이요 어서 오소서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워갖고 다 끌고 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 형인 시므온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다음번에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이 떨어져 갖고 이제 이 온 형들에게 막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절대로 베냐민 다음번에 데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쌀 못 얻어가고 큰 경을 칠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형들의 곡식 주머니에 받은 돈을 다시 넣어버립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 데려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올 때 그 꿈에 그리던 베냐민이 왔을 때, 이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이 울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냐?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싶어서였던 거죠. 이 베냐민을 사실은 형들로부터 분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인 베냐민 하나, 똑같은 엄마 아들, 요셉이 죽었으니까 이제 레아가 이 라헬이 본처라고 한다면, 이젠 베냐민이 장자가, 막내지만 장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동생도 해코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분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자기가 베냐민은 탁 이렇게 분리해놓고 형들은 그냥 혼내주려고 그런 거죠.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아주 다분히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형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착착 진행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용서하려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용서하려면 처음부터 했어야죠.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였던 유다 형이 베냐민을 내가 잡아놓고 있겠다, 베냐민을 내가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니까, 이 유다 형이 44장 27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요셉이 막 그 형들을 용서하기 그 직전에 그 모습을 보면, 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은 아들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아내가 아니고 진짜 아내는 이모라는 거예요. 이모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모르겠고, 이 베냐민 하나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시기를 이 아들 없으면 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아버지 만약에 이 아들이 죽을 일이 생기거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내가 보증을 하고 여기에 이 아이를 데려왔으니 이 아이를 잡으시려거든 얘는 보내고 나를 대신 잡으소서.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불량배 형들, 심지어 죽이느니 용돈 벌이냐 하자고 돈 받고 팔았던 유다 형이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죄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 더 닮았습니까? 유다가 더 예수님 닮았습니까? 이 장면에선 정말 유다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변화된 모습에 요셉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펑펑 웁니다. 그냥 이 통곡 소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공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이 요셉을 감동시킨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형들이 나 팔아버리고 나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갑자기 유다 형이 나타나서 동생 베냐민을 딱 보호하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 인생에 쌓여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한꺼번에 다 씻어지는 거예요. 저 유다 형이 지금 베냐민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평생에 정말 그 가슴 깊이 묻혀있던 그 한을 유다 형이 풀어주는 것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죽음의 모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유다 형이 마치 나를 대신해서 잡히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이 그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 요셉이 참지를 못하고 그 철두철미한 계획 가운데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울어버리면서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참 요셉 이야기 전에 나와도 되고 형 얘기니까요. 혹은 요셉 얘기가 이렇게 재밌게 가고 있는데 요셉 얘기 뒤에 에피소드로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이 이 요셉 이야기 한가운데 중간에 이 유다의 이 이야기를 끼워 넣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대용서의 사건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 단서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기꾼의 망나니였던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셋이 생깁니다. 아들 셋이 생겼어요. 이 가문의 규율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못된 아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 여인에게 아들을, 정식 결혼이 아닌 그런 망나니 같은 삶으로 아들을 낳았던 이 유다이지만 그래도 이 아들 셋은 소중하고 귀중했던 거예요. 제가 생명나무교회 와서 중고등부 부흥회 하다가 그 수련회 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여기 교회 중고등부 그때 선생님 중에 여자분인데 애들이 많은 분이 계시다고요. 애들이 4인가 5인가 있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 하다가 아직 울면 안 되는데 한 2단계는 더 넘어가야 되는데 막 울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배가 난파되면 이제 사람을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의 생사권을 내가 쥐고서 하나씩 내려놓는 건데 보통은 한 3쯤 가서부터 사람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3명 정도 남으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1, 2, 3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자기부터 내려놓는 도수입니다. 뭐 청소년들은 자기를 끝까지 살리는 애들도 있지만 어른들은 자기는 가족들보다 먼저 내려놓는데 이분이 아직 종이가 많이 남았는데 듣고서 부들부들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더니 4명인가 그랬는데 왜 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애가 4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남편이랑 자기는 다 이미 보냈어. 보내고 애들만 들고 있는데 이 애들 중에 누구를 내려놓냔 말이에요. 난파선에서. 그러니까 못 내려놓고 들고 부들부들 울고 있어서 제가 선생님은 그만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누굴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천둥벌거숭이 같은 유다도 이 아들 셋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차례대로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2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 놓아 울면서 그때야 이
유다가 그 동생인 요셉을 잃고 목 놓아 울던 아버지를 이해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아버지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아들 둘을 잃어보니까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울고 그렇게 슬퍼하고 나도 내 아들 따라 나도 내 아들 따라 갈래 이러면서 울고 그랬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유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셋째인 셀라라도 살리려고 혹시라도 원인 있는 것 같은 며느리 이방녀인 자기는 이방녀인하고 결혼했으면서도 그 며느리 이방녀인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원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아들의 대를 잇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말이 아들 쌍둥이를 낳는데 이게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잖아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 그래요? 유다가 며느라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네가 옳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아주 수치스럽게 자기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람을 선택하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억울하다고 우리 엄마가 왜 후처야 언니인데 라고 생각했던 거, 나는 분명히 언니의 아들인데 왜 내 동생이 장자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는 그 누구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그 사이에 딱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요셉을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는 유다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만 준비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유다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사기꾼의 망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가 더 험난한 세월을 보냅니다. 아들도 더 많이 잃고요. 그런데 거기서 좌절을 맛보고 아들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자기가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되고 선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자격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장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우리가 장자 지파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유다 지파의 맥이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장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장자로 삼으십니다. 야곱은 능력 있는 아들, 똑똑한 아들 요셉, 자기가 정실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을 장자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된 유다를 그 자격으로 장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창세기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물으시잖아요. 너 아벨이 어딨냐 했더니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반문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동생 지키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창세기의 인류의 시작의 역사의 첫 살인의 역사,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문이 화해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태동하는 그 창세기의 마지막 역사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다. 내 동생 대신 나를 잡으소서. 놀랍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사용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이 났다. 마음의 병이 났다. 영적인 병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데부터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 가문의 갈등과 수많은 고난과 시련, 유다가 겪은 그 수많은 시련, 요셉이 겪은 그 수많은 시련,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형제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형제들이 사랑을 회복했을 때 가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교회는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벌써 사랑이 엄청 넘치시는 분이시라 제가 간증할 게 되게 많은데 개인적인 얘기라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이구영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 제가 큰 힘을 얻었던 그런 사랑의 말씀, 그런 것들이 사실 저 간증할 게 여러 개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냥 멀리서 목회하는 후배에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당신 양들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해도 알 수 있겠다. 목사님부터 사랑이 많으시고, 제가 우리 박건진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 교인들도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참 행복하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박건진 목사님이 생명나무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근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행복한 게 그래야 되지만 제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행복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좋은 교회이구나. 아마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고, 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이 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육체와 가정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공동체와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여러분과 우리 생명나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생명나무 교회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 부족한 종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또한 주 아버지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 아버지 귀한 교회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